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배일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나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걸 아셔요? 그러시군요. 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면 그 만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만들면 이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지요. 왜 바뀐 거죠? 잘 쓰라고,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잘 살라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이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류, 인간의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문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하게 임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을 선택하시고 그 각 개개인들을 특별한 부르심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 그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매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 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나라, 나는 내가 내 딸이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란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이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셔요? 안 들려지잖아요. 진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해지잖아요? 안 들린다니까요. 최이사님 들려요? 안 들리죠? 그거 안 들린다잖아요. 진짜 그게 행복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보내도 집에 가는 시간이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불행하겠어요? 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어. 거기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엄마를 만나는 시간, 아빠를 만나는 시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내게 임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헌신하는 것도 달라요. 봉사하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스타일도 달라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참 좋다.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삶을 기꺼이 마다하고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난하고 그저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그렇게 피아냥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모르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의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특별히 시편을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해 가다 보면 그 본문은 반드시 그 기록을 하게 되는 배경이 따라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록된 저자가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이해를 하려면요,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대나 솔로몬 시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 오늘 시편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도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자꾸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뭔가 막 좋은 일들이 자꾸 이스라엘에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전쟁에 나면 승리할까? 그게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봐라. 도대체 왜 저 다윗 왕이 저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렇게 모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냐? 그러니 책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궤가 있었습니다. 저 궤가 전쟁할 때마다 저 궤 때문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궤를 빼앗아 오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이 담아놓은 그 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궤를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춤을 추고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런 회막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도둑질을 당하거나 우리의 집들은 너무너무 화려가 좋은데 겨우 이런 천막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저도 멋진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크니 이렇게 좀 안치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싶다. 어떻게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예언이 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가지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이 사무엘하 7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배경으로 삼고 그 배경이 삼은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이 후손, 이 다윗의 왕가를 영원토록 내가 보존하겠다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흥한 나라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국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이 부흥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힘없는 약소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늘 침략을 당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죠. 요즘은 노저편해가지고 뭐 한참 하는데요. 또 공인들이 이런 말 하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제가 뭐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동참하면. 보니까 밑에 이 물 사다 놨는데 물도 거기 거잖아요. 그 전도하려고 사다 놨는데 그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비롯해서 오히려 주변 국가가 더 강력했다. 오히려 조공을 바쳐야 되고 막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부흥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러죠? 네. 가능했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 가실까? 이루 가십니다. 하나하나 다 이루 가십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서 주변국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토가 확장되어 갑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다윗의 이름은 온 세계 위에 다 퍼져가고 그의 이름과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만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에서 조공을 바치겠노라고 자진한 나라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략했던 그들이 가만히 그들을 두고 있었을까?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까? 아니죠. 혼자의 나라로 안 되니까 주변국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이스라엘을 공략해서 침략하자. 저들이 어떻다고 우리 큰일 나겠다. 안 되자. 야, 우리 힘을 합치자. 그렇게 연합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주변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본문 2절,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두 절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2절, 3절 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을 가리키겠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갑작스럽게 강력해진 이스라엘을 주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침략과 침탈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의하고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인지. 이렇게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우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의 노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뭐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네들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세운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이 다윗 왕을,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아니야. 너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니까? 너희들이 다 모아서 해보려고 해봐라. 그렇게 해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다 허사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는 다시 자신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그러한 그들의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어떠한 음모나 계략에도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나라를 이방 민족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7장이라 했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지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탄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 그 꿈을, 비전을,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결코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거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게 희망이라고?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만족하고 삽니까? 힘든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미처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내일을 더 아름다운 인생을 바라시는 것이 나보다 더 원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이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누가 제일 바래요? 본인이에요?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지금보다 내일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이상해. 다 모든 부모는 그래. 비록 지금은 울고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아니야.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더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인생을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코가 빠져가지고 기쁨도 없이 행복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오늘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꿈을 이루지는 못해요. 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내가 왔고 마지못해 내가 왔고 누구의 권위에서 왔고 강제로 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막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오늘 인생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도구가 되도록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무서워 그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편에 서겠습니까? 그들과 동조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에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을 거스리고 그 뜻을 파기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비방하는 그들의 모든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몸부림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의 편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은 높이실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최지사님 아멘 제일 크게 하셨어요. 아니 필요 없으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오세요. 드린 거니까. 아니 또 그 말했다고 삐져가지고 앉아 계시려고 그러면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네. 박사님이 더 잘 만드실 수 있겠지만 이제 없어요. 네. 아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제가 아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다 복 있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아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비록 좀 버겁고 좀 불편을 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아빠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어서 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갔어요. 철이 들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돼요, 소연씨? 집을 뛰쳐나갈 때가? 그러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앉아있으면 그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할 수 없는데 못하겠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살아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고 또 살아보려고 하고 또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내게 느끼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끈에 내가 묶여 있을 때,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꽁꽁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 기쁩니다. 그 순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진정한 자유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시들어 죽습니다. 바다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거대한 고래가 할지라도 바다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아도 하나님에서 떠난 인생이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고, 지금 당장은 좋고, 지금 당장은 자유롭고, 지금 당장은 그 어떤 거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어떻게 대할까요? 본문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비방하는 양을 향해서 그 비웃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당장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5절 보니까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놀라게 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래 자빠질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뭘까요? 그 계획은 6절입니다.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 다윗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예언을 말하면 구속적인 예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왕,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왕, 그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이.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워서 감히 침략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갔어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을까? 잘못했으니까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뭔가를 하나님의 단죄를 하셔야 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말씀은 절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던 그 모든 행위나 태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태도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모든 그런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단죄하고 뭔가를 심판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단순히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 그 백성은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그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백성을 평생통으로 영원히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혹 믿음의 삶이 지치고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조금 버겁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헛되고 부질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무겁고 힘이 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오늘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따갑고 불편합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서 선택하셨습니다. 초라하게 어디 저기 거지처럼 살라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을 지배할 만한 위대한 백성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만들고 싶어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일 스스로 헛된 일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지혜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통해서 약속한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은혜와 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향해 활짝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한, 결코 우리는 세상 그 어떠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 속에서 진정으로 기쁨이 뭔지, 진정으로 참된 행복이 뭔지를 나누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